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이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하니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하니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다섯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구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아버지인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 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하니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 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때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스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하니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하고 또 그 종에게 이르되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고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오늘은 사사기 19장 1절에서 15절을 통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동족 간의 전쟁의 원인이 된 레위인의 첩 사건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이 당시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서 첩을 취했던 한 레위인의 타락과 남편을 배신하고 행음한 그 첩의 타락, 그리고 자기 딸이 행음하여 도망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딸을 꾸짖거나 징벌하지 않은 그 아비의 타락, 나그네를 대접할 줄 몰랐던 기브아 사람들의 타락을 통해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가 도덕적으로 얼마나 심각하게 타락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아멘. 1절은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때라고 기록함으로써 왕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가 무법천지여서 사람들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판단하고 행동했음을 알게 합니다. 그들은 어떤 법이나 제도에 얽매이지 않고 각기 자기 기준에 따라 살았던 것입니다. 잠언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방자히 행하다는 말은 꺼리끼거나 삼가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행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자기 기준에 맞추어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적절한 법을 통한 통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우리는 세상의 법을 잘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의 법은 인간에 의해 만들어진 불완전한 것일지라도 우리가 법을 지킬 때 사회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가장 완벽한 법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에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안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킬 때 우리 또한 완전한 삶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왕의 왕이시며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따르는 모든 성도들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당시 이스라엘 사회의 도덕적 상태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지파는 성막에서 제사 업무를 담당하고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적 업무를 담당하는 지파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거룩하게 구별된 지파로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욱 자신을 성결하게 지켜야 했으며 도덕적으로도 백성들의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레위는 첩을 취함으로 오히려 자신을 더럽히고 백성들에게 악한 모범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였던 레위인의 이런 도덕적 타락은 이미 백성들의 도덕적 타락을 내포하고 있었던 것이죠. 종교 지도자들이 도덕적으로 타락하게 되면 온 나라와 사회가 걷잡을 수 없이 타락하게 됩니다. 물론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지 않는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회가 온전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중요한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타락하게 되면 윤리의 온전한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죠. 모든 윤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바꾸어 설교한다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닌 사람의 도덕적 윤리가 기준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들만큼은 성결한 삶을 살아주기를 바라는 것이죠. 매스컴을 보면 일반적인 범죄보다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범죄를 더 크게 보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려는 의도보다는 종교 지도자들이 성결하게 살아가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이 방영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을 말씀에 복종시켜서 언제나 도덕적으로 성결한 삶을 살고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알아야 할 것은 여기서 말하는 종교 지도자들은 목사나 전도사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성도를 향하여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이 땅의 종교 지도자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14절에 예수님은 성도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어둠 속에 빛을 비추는 빛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결한 삶을 살아내므로 세상 사람들이 선한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빛을 비추는 삶을 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본문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아멘.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레위 사람의 첩이 다른 남자와 행음한 후 남편을 떠나 친정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지난 후 레위인은 첩을 데리러 가게 됩니다. 이에 레위인의 장인은 사이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하고 정성껏 대접합니다. 레위인의 장인이 이처럼 행동한 것은 사랑하는 딸의 생사가 그 사위의 손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간습에 따르면 레위인의 결심 여하에 따라서 자기의 딸이 살 수도 있고 모욕을 받으며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사위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4일 동안 극진히 대접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장인의 행동이 결코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음행죄를 범하고 피신해온 자신의 딸을 법에 따라 엄격히 다스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자기 딸이 죄인이라 할지라도 자기 딸을 처벌하기보다는 보호하려는 의지가 더 강했습니다. 부모의 마음인 것이죠. 비록 그의 행동이 잘못된 것이면 분명하지만 우리는 함부로 그의 행동을 잔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장인의 간절한 모습은 10절까지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말씀에는 사이를 잘 대접했다라고만 나와 있지만 여기서 잘 대접했다는 것은 딸을 잘 봐달라고 간청했다는 것입니다. 4일 동안 밤낮으로 내내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장인은 잘못을 범한 딸을 감싸기 위해 이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의 죄와 잘못을 위해 하나님께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 하나님께 간청해야 합니다. 죄를 뉘우치고 간절히 하나님께 용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회개라는 것이 하나님께 간단한 기도 한번 드리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죄를 지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끝. 이런 식으로 회개를 하고 있는 것이죠. 천주교는 자신이 지은 죄를 신부한테 고해성사라고 해서 다 털어놓으면 신부가 너희 죄가 사하였노라 라고 말 한마디 하면 죄가 사라진다고 합니다.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회개는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려고 목숨을 걸고 싸우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자신의 딸을 살리려고 4일 밤낮으로 간청하고 매달리고 있는 이 장인보다 우리는 더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리고 죄와 싸워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했다면 이제 죄와 싸워야 하며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진정한 회개의 자리에 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 하루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